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서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음 주에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유월절 기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절기 설교를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1년 전에 그 브레드 TV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나누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주에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요. 주님은 이미 그때부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예요. 절기를 지키신 분은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절기는 뭐냐면 명절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식, 이 명절은 안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사흘 동안 광야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라.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절기를 지키세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막절, 그 기간 중에 오십니다. 주님은 절기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달에 대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를 사실은 지켜요. 지금은 봄이죠. 춘분이에요. 봄이 오는 것을 꽃들이 알아요. 놀랍게 그 절기에 따라서 이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절기에 맞춰서 꽃들이 자연의 모든 꽃과 나무들이요. 그 절기를 따라 역사해요. 그래서 노인들은 주로 절기를 지키잖아요. 저도 이번에 춘분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인들이 저에게 보내줘요. 뭐냐면 춘분이라고, 아, 봄이 왔구나. 그것을 저한테 알려줘요. 무엇입니까? 노인들도 알아요. 주님은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6월절 기간이 봄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왜 보느냐? 예수님이 이 부활의 신앙을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절망 속에서 12 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주를 믿나이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역사하는 것을 그는 3년 동안 봐왔습니다. 근데 믿음의 주,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죽은 거예요. 그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마 절기를 6월절을 지켰던 그 다락방,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지금 말한 성경에 언급한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께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죠?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여자들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여자들이 서로 말한 거예요. 여자들끼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어디요? 지금 무덤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는 그 전날 낮에 이미 봤어요. 무덤 문이 아주 큰 것을 봤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여자들이 자기 힘으로는요, 이 무덤문을 굴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무덤의 돌이 힘이 크더라. 근데 지금 여자들끼리 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무덤문을 그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가 없어요.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막혀 있는 돌, 이 절망의 돌, 이 죽음의 돌, 우리 힘으로는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무덤문에 간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이미 돌을 봤어요.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이 돌을 이미 먼저 봤어요. 그런데도 무덤에 온 거예요.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니, 이 새벽에 사형장에서, 이 사형장 근처에 있는 이 며칠 전에 이 예수님이 사형당한 그곳, 거기에 온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사형장,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무덤에 이 새 무덤, 여기에 온 거예요. 이걸 오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여기에 오겠어요? 이 캄캄한 밤에?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캄캄한 밤에 이
죽음을 경험한 곳, 사형장, 그 새벽에 거기에 온 거예요. 이걸 누가 오겠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부활신앙이에요. 그들이 말했어요. 무덤문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이거 불가능한데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정말 주님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아, 주님, 제 속에 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이 절망의 무덤 속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갔더니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 이들이 아직 천사인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마가복음에서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는 흰옷을 입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지금 이 청년이, 사람들은 그림에 보면은 뭐 날개도 있어요. 예. 근데 성경에 날개가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청년이에요. 예. 새벽에 흰옷 입은 청년. 그래서 흰옷을 입은 청년을 천사인 줄을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그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뭐냐면은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곳 갈릴리에 거기서 볼 것이라고 말하라고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이 한 청년,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한 거예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거기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던 곳 거기에서 볼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는지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파할 만한 신앙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은 있었어요. 누가 이 무덤문을 굴려주리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신앙은 됐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할 때에 아직은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섭고 도망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여자들이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이요. 잠언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그것은 주님을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농담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6년 전까지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때 한순간에, 그때부터 저는 예배에 이 농담을 하고 웃게 되는 예배는 멈춰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봤어요. 주님은 경외할 대상이에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을 본 그날부터 저는 정말 농담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풍 가면은 이렇게 사회 보게 하는 거 꼭 저보러 시켰어요. 결국 교회 가서도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6년 전에 그분을 보자마자 멈춰져 버렸어요. 주님은 경외할 대상이세요. 오늘날의 저희 속에 이 부활의 신앙과 함께 이 거룩한 주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들은 그날 이 새벽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얻게 됐어요.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우리 16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준비하는 신앙,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향품을 왜 가져왔죠? 어디냐면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가 베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은혜 받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야곱이 어떨 때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둥을 세웠어요. 돌 기둥을 세우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뭘 보여? 전제물을 부었어요. 전제물은 여기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죽음이 다가왔다,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전제물을 붓는다 라고 말해요. 전제물은 죽음을 가리켜요. 헌신의 죽음. 전제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놀랍게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거기에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왜 향품을 가져가요? 예수님의 죽음 위에다가 기름을 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하기 전에요, 먼저 이미 기름을 다시 한번 분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일 거예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2번 기름을 붓어요. 그래서 이름은 똑같은 동네 이름인데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이 2번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대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사람들이 고생할 때 이 찬송을 불러요. 내 인생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신앙 가운데 주님은 그를 궁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셨어요. 그가 첫 반응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게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베개를 베고 삼았던 삶, 이 삶이 돌기둥, 주를 위하여 기둥을 세우는 신앙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어요. 놀랍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도 여자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저분이 왕 될 줄 알았어요. 왕. 근데 한 여자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는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향품이에요. 향품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향품을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주님 앞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신앙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름, 찬양의 기름을 붓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이 주의 말씀이 하늘 양식 되게 하시며 주여 은혜를 부으소서. 새벽 이슬처럼 저희를 덧입히소서. 오 주님, 새벽 이슬처럼 이 차가운 새벽에 저희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여 공산화된 러시아와 중국 땅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향품을 붓는 부활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